다원화 시대에서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대심 제목으로요. 네, 말씀습니다. 우리말에 그 언제나 옳다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잘못될 리가 없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실망시키지 않는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다녀온 이 코스타 늘 이 코스타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코스타는 항상 옳다. 예, 세계적인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 세계 교회사의 길이 남기는 중요한 공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새벽 기도고 하나는 코스타다.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집회든 뛰어난 강사진과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해 2023년 그 웨스트 캐나다 코스타에는 7분의 강사분들이 오셨는데요. 뭐 다 자비량으로 오시고 그리고 요즘 그 항공권이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한 40시간을 이렇게 막 시간 들여서 기진맥진해서 오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자기 발로 자기 돈으로 찾아오는데 알버타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 200여 명, 210명 정도 이렇게 응답해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모였는데요. 캘거리에서는 70명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3명 그렇게 함께 했는데요. 예, 뭐 저도 땡땡이 안 치고 1시간도 안 빼먹고 시간 참여하면서 너무 참 그렇고 우리 하나님 식구들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분들도 여기 와서 같이 은혜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은혜라. 우리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더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주제는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대심의 이제 주제. 그래서 이 주제로 10번의 그 설교와 특강 그리고 8번의 이제 선택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3일 동안 이 다원화 시대, 다원화 사회에서 주대심 많이 묵상하면서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원화 사회.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여러 관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정의가 이제 다원화 사회라는 거. 다원화 사회를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정의가 있는데 읽어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다원화 사회 이게 말듯 어떻게 잘 개념이 잡히세요? 어, 일단 다원화가 이제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많을다. 이게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제 사회. 예. 이런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요? 안 좋은 사회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다원화 사회가 되면 좋은 세상입니까? 안 좋은 세상일까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뭐 캘거리에는 한인마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조지요. 하나밖에 없으면 독점이에요. 그러면 이 마트는 가격을 정하거나 아니면 판매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가격이 좀 비싸도 품질이 떨어져도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 하나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건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죠. 이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그 11조의 비밀을 안 부자 누굽니까? 예.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 최고의 부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록펠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11조 잘하면 록펠러처럼 복을 받는다고. 좀 뭐 여담이긴 한데 그 록펠러 어머니가 이야기했다는 그 십계명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 과부의 아들인데 이 어머니 과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그 찢어지게 가난한 흙수저인데 야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근데 이 10가지 이걸 새기며 살아라. 그럼 너가 잘 될 거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요 구구절절 다 옳은 이야기예요. 근데 근거는 하나도 없는 지어낸 이야기인 거죠. 록펠러가 뭐 과부 아들도 아니고 왜 멀쩡한 아버지를 죽여서 과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예, 한국 교회에 맞는 예, 무슨 뭐 앞자리 앉아라 뭐 예, 목사님 잘못이라 이런 거 예, 아마 시골 권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십계명 뭐 이러면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면 록펠러처럼 부자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 이, 예, 그 부자 되는 부요한 이런 것에 갈망이 있는지 씁쓸한 그런 단면이에요. 아무튼 록펠러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건 우리 뭐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네, 그것도 있죠. 예,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뭡니까? 독점이에요. 서기왕 록펠러가 1870년에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 컴퍼니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어, 이제 록펠러는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기업들을 정말 무섭게 뭐 인수합병하면서 록펠러가 20년 만에 이 석유 산업의 90%를 독점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유통, 뭐 가격, 뭐 이런 거 어, 마음대로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근데요, 뭐 록펠러가 이렇게 막 11조하고 뭐 물질 하나님 것입니다.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독점을 하면서 이 록펠러의 횡포는요, 이 미국 그 노동사에 정말 악명 높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뭐 비슷하긴 한데 심지어는 막 노동자를 기관 단총을 갈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정말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그 오명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뭐 기부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좀 미화하긴 했는데 음, 아무튼 이 록펠러가 끼친 영향은 정말 뭐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산업 구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반독점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1911년에 이 스탠다드 오일을 이제 34개로 이제 분립시켜요. 어, 그러니까 하나가 어떤 그 주도권은 독점, 독재. 이건 그 바람직한 게 어떤 분은 또 막 하나님도 독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왜 독재자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 있을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가 뭐 돈이 된다더라 하니까 이제 또 누가 하나를 세웠어요. 어, 이제 새로 시작한 후발주자는 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고객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품질은 좋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 전에 하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만 갔는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선택하고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온 겁니다. 더 좋아진 세상이잖아요. 자, 누가 좋아? 다 좋아하죠. 한 사람만 빼놓고 처음에 입맛을 열었던 그 사람만 빼놓고 다 좋아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옛날이 좋았어. 그 시절 그리워하면서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꿈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원화 사회가 되는 걸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이 반가울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그런 사회를 더 좋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세상이 말세야 말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그 국교로 존재하고 그래서 살아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기독교 제국 기독교 왕국은 기독교가 유일한 세상인 거지요. 교황이 황제를 손안에 놓고 그리고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렀습니다. 그런 시대 크리스텐덤이라지요. 기독교 왕국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어디 행색을 못했고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어디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고 죽으면 다 장례 예배를 치렀던 그런 시대.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에 오면 이런 시대가 좋은 세상일까요? 이런 세상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대 그 이승만 대통령 이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래 다시 한번 그 장은호 대통령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내서 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별로 그렇게 좋은 세상 아니었죠. 아무튼 이제 그런 크리스텐덤의 그 기독교 왕국의 시대에도 있었고 적어도 그 시대는 아니더라도요. 모더니즘에 그러니까 근대주의까지는 그래도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 순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이제는요 이게 다원화가 된 거예요. 뭘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가 절대적인 게 없고 모두가 다 상대적인 나만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독선인 거죠. 왜 너만 진리야?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 그게 여러 종교들이 아니 기독교는 진짜고 불교는 가짜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는요 기독교의 진리도 one of them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전락한 거예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린 거지요. 절대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옛날을 찾습니다. 이 시절 하나님 말씀이며 통했던 그 시절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추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그런저런들 세상은 바뀌었고 이런 세상이 왔어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원화 사회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이번 코스타에 질문한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다시 질문합니다. 이 다원화 사회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독점이 아닌 다원화 사회, 독재가 아닌 이런 다원화된 사회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종교가 다원화되는 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면 종교가 다원화되는 걸 반대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 근본주의자들요. 종교마다 기독교든 아니면 이슬람이든 어느 종교든 이 근본주의자들은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때려 부셔야 되고 자기들만 존재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런 세상이 오진 않아요. 그런 세상이 올 리는 없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세상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다른 건 다 없애버리고 오직 기독교만이 그런 세상을 언젠가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나라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죠. 지금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된 세상을
하진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원화 사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뭘 두셨습니까?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선악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너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예, 먹어서는 안 되는 죽음의 금단의 열매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뭡니까? 영생의 나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왜 쫓아냅니까? 얘들이 여기 있다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한다. 그래서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물론 이제 그 시대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죠.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예,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 환경도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만 있을 수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1517년 뭐 이전에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한다 하더라도 가톨릭하고 역사를 같이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엔 유대교가 있었고 구약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엔 불교가 있었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샤머니즘, 무속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뭐 지금이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고 옛날에도 다원화 사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핍박과 그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 마이너리티가 되었다가 이제는 메이저가 된 거죠. 중세 시대의 주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 크리스텐덤이 기독교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습니까? 역사는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역사는 그 시대가 우리도 반발을 못해요. 정말 그 시대에 일어난 그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고 교권의 세상이었던 거지요. 독재 권력의 횡포, 독재 기업의 횡포처럼 이 독재 교권의 횡포가 이걸 뭐 기독교로 포장했을 뿐이지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지요. 기독교가 뭐 국교가 되면 우린 좋겠죠. 뭐 여러 특권도 있을 거고, 뭐 변화 이익을 누리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뭐예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뀌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킬 우리 교회의 그 네 번째 우리의 가치관 하나는 뭐 안팎의 변혁 있잖아요. 세상을 변혁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변혁하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라.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살아가든지 이런 세상이든 저런 세상이든 어떠한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로드십이에요. 그게 주대심이에요. 이건 다원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니 뭐 다원화가 아니라 무슨 세상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 가지 로드십. 주대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더 아니고 그 무엇도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단 말이죠.
자, 퀴즈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기독교인은 그 3대 보물이 있답니다. 예, 기독교인들에게는 3대 보물이 있다는데 여러분도 기독교인이 있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대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세 가지 보물은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는 모르면 예, 그 AI한테 물어봐요. 구글링을 해요. 구글의 기독교의 3대 보물 하면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근데 이거 근데 정말 예, 중요해요. 정말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좀 싱거워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죠.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예, 뭘 믿는지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십계명은 삶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 그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뭘 간구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이 주기도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성경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십계명도 성경 가운데 있죠. 근데 뭐 사도신경은 성경 구절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걸 요약한 거죠. 근데 이게 성경 책에 있어요. 어딥니까? 앞뒤 표지에. 그래서 모든 성경책의 앞뒤 표지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걸 다 읽지 못해도 이 세 가지만 읽어도, 세 가지만 알아도 기독교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뭘 바라봐야 하는지, 이 세 가지만으로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그 교리 공부는요, 다 이 세 가지예요. 그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 이 세 가지를 풀어 쓴 거고요. 개혁교회에 그 사용하는 그 교리문답이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인데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로교회가 사용하는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하나님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도와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친필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디입니까?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뭐 모세를 통해 쓰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이 모든 계명과 율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은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모세가 이것을 깨트려 먹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불러주니까 적어, 그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도 돌비를 준비해 오라 하시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적어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직접 새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계명이 한 뭐 613개, 165, 뭐 248,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600개를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 다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10가지로, 10가지 정도는 뭐 그래도 그 정도는 좀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10개도 기억이 안 된다 하시면 괜찮아요. 10개 다 못해도 하나만 하셔도 돼요.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근데 사실 이제 이 십계명은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쭉 이렇게 서술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누는 게 조금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내용을 이렇게 나누든 저렇게 나누든 그거니까. 예.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시작한 먼저 주신 선포, 선언, 이게 이제 첫 번째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계명이 다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10가지 계명이 중요하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면 이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첫 번째 선포,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가지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큼은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붙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너는 너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너. 음. 하시는 대로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재결이죠. 그리고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율례와 법도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이제 십계명인 겁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이제 한번 또 나오지요. 네,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뭐 우리 다 죽었다 하고 울고불고 했다가 이제 다 못 들어가죠. 가나안 1세대가 다 광야에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그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1세대가 다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광야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이제 신명기 5장의 십계명.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십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가나안이 이미 다원화 사회였어요. 다종교.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이미 사람들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발은 있어도 신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이나 사무엘상 10장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주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없는 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없는데 뭘 어떻게 섬겨요? 만들어서요. 사람들은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우상이든 뭐 이방신이든 다 사람의 작품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욕망,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투영,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사야가 이걸 참 풍자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은요, 이 선장의 아말을 보니까 이제 한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난방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절반은 그 나무를 가지고서 뭐 불살라
난방도 하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따뜻하 뭐 이러면서 또 나머지 가지고서는 이제 우상을 만들고 거기 엎드려서 거기에 나를 구원하라 이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 관념에는 이 신은 그 지역 신이에요. 그 로컬에 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여기는 다시노니나 여러 이제 신들이 나오죠. 하늘의 신 누굽니까? 하늘의 신 제우스예요. 그리고 이제 뭐 땅의 신이 있고 또 사랑의 신, 뭐 바다의 신, 바다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 제우스는 하늘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제우스지, 바다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는 이제 포세이돈의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 일은 포세이돈에게 부탁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제우스에게.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들은 제우스는 필요 없어요. 포세이돈에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신들이 있어요. 민족신, 지역신이 있는데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누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렇게 형통하였는가?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고무신 바꾸신 듯이 하나님 섬기다가 가나안 가서 하나님 내팽개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붙들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버릴 이유도 없고 자기를 살펴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에 바알도, 하나님이 농사는 좀 약하신 것 같아. 하나님 전쟁에는 대단하신데 뭐 전쟁은 뭐 가나안 막 들어가면서 막 쳐부수고 하는 전쟁에는 뛰어나신데 농사 짓는 건 모르실 것 같아. 농사는 바알이지. 여기서 수년간 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풍요를 내렸는데 농사는 바알이지. 이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속이에요. 무속 샤머니즘 보시면요, 별의별 신들이 다 많아요. 찾아보니까 수천 가지여가지고 대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며 중국의 관우 장군, 그러면 그 무속 중에 그 메가더 장군도 메가더 장군도 모시고 예수 장군도 모시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면 가릴 이유가 없지요.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뭐 가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이제 꽁 잡는 게 매예요. 끊임없이 한눈 팔고 마음 주고 따라가고, 호세아가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 이거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버려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린 적도 없어요. 버릴 리도 없고. 하나님은 붙들었는데 하나님만 붙들게 아니고 하나님도 붙든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미개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바알 같은 그런 그 허접한, 우리는요 불상 같은 것도 그리고 절에 들어가면 막 그 대문 앞에 그 흉악한 도깨비가 막 이렇게 방망이 들고 있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우상들 섬기지 않아요. 이 다원화 사회에서 우리는 두렵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럼 바알은요, 그 형상이 아니고 바알은 풍요와 그리고 번영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바알은요, 오늘날도 얼굴만 바꾸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세상에 바알은 건재해요.
어쩌면 오히려 이제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마디 그거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냐고. 그렇죠? 아니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이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왕이면이 붙어요. 먹고 사는데 기왕이면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즐기면서 살고 여유롭게 살고, 그것 때문에 물 건너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사람들이 뭐 돈으로 뭐 침대는 사도 뭐 잠은 못 산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그 사람들 한 얘기고, 돈 있으면은요 안락한 침대에 누우면 잠이 그냥 스스로 저절로 와요. 돈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고 못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신이에요. 신, 전능하신 신이에요. 돈이 뭐 사람도 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황금 만능주의죠. 물질주의,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신념 체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 구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 그게 신본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물질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된 세상, 그 세상이에요. 어쩌면은요 가나안의 바알보다도 우리는 더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복음도 거기에 오염이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레이크우드 조엘 오스틴이 그분이 목사라고는 하겠는데, 사실 그분이 하는 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파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십자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십자가 부활 그런 거 없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뭐 이제 로버트 슐러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죠. 번역이나 풍요나 이렇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번영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래해요. 그래서 뭐 주고받는 거 내가 이만큼 해주면 하나님도 이거 주고, 그거 하나님 나 안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살아가요. 무슨 헌신 조금 하고 뭐 뭘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나의 주인, 나의 로드가 무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재물 만몬이죠. 여기서 만몬이 지금 배금주의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뭡니까?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또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주인은 주관 자기의 그 결정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은 종이죠. 그러면 내가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필요할 때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주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물질에 따라서 내 생활을 때론 도와줘야 하는데 인색함으로 막아요. 하나님의 건데 그냥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종인 거죠. 단순해요. 물질을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면 나는 그 물질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물질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오늘날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미개한 사람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마무리하죠. 다은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로드십이에요. 꼭 붙들어야 되는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되심이. 네, 보세요. 이 로드십 하면 어렵다. 이거 무슨 좀 돌을 많이 닦아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그래야 이런 경지에 좀 이를 것 같다. 난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로드십은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타트 라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죠.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아들 고백해요. 정확한 고백이죠. 그러자 주되심, 로드십을 들은 주님께서 제 제자의 길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내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라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이 로드십의 고백은요, 신앙의 정점이 아니고 신앙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출발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온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죠. 따라가기는 그냥 출발도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기초 이후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계명 이야기했는데 10가지 아니어도 그 한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인.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누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뭐가 어디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만 순종한다고. 그리고 오직 그 순종의 열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거나 한눈 팔지 않고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고.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원하여 사회에서 문제겠어요? 무슨 다원주의가 있고 동성애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세상은 처음부터 다원화 사회였어요. 오늘날 만물의 유혹이 더 강력해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겠어요. 그게 아니라 강력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게 문제겠죠. 그것만 붙들면은요, 세상이 어떠하든 시간에 아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요, 그 출발선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주되심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자들, 삶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죠.